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아침,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베푸신 귀하신 은혜와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저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8과 우리 과정의 말씀 제8과 겸비한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 기억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번 주제에 대한 말씀에 배워야 할 학습 목표는 깨닫기입니다. 지혜란 단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려는 소망을 가진다. 우리가 배운 바를 이제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행하기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악과 사단과 나눌 수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을 올곧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8과의 겸비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세상은 참 이기적인 경쟁적 사회입니다. 내가 오르기 위해서는 남을 누르고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때로는 착취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다르게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원칙이 세상의 이기적 경쟁 의식이 아닌 그야말로 사랑과 은혜와 나눔에 대한 것들이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원리, 하늘의 지혜, 겸비한 하늘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주 그러한 죄악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명적 지혜의 삶을 놓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사는 삶의 방식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참된 지혜는 박학다식이라기보다는 박학다식이 무슨 뜻이죠?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지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섭렵한, 많이 아는 것, 이것이 박학다식인데요. 이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 행동에서 드러나는 겸손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과 또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의미,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은 따뜻함과 온유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 서신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지혜란 고대 그리스나 현대 서방 국가들에 의해 높이 평가를 받는 지적인 박학다식.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이 스펙이라는 걸 쌓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자격증들을 따잖아요.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란 행함으로 번역된 그리스 아나 스트로페가 지적하듯이 그 사람의 행실과
삶의 방식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머릿속에 많이 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삶을 이루는가라는 우리의 삶의 이 실질적인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 그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로 야고보서 3장 11절에 쓴물, 언급된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투와 이기적인 어떤 야망, 또 다툼, 이 자기 이익의 추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다툼, 이런 것들이 쓴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겠다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쓴물과 같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적 야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온유함은 머리로 알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온유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험에 따르면 온유함, 겸비한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그 온유한 지혜란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려는 겸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과 삶의 방식을 통해 하늘에 속한 지혜를 보일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고요. 둘째 날입니다. 두 종류의 지혜. 지혜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시면 세상의 지혜, 첫 번째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같이 이기적이며 파괴적이지만 이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지혜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성령의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통해서 사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지요. 야고보서 3장 15절로 16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 마귀에 속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세속적이며 심지어 사악하고 악마적인 이러한 지혜는 성령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솔로몬도 사망의 길이지만 바르게 보이는 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렇게 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뿌리까지 파괴적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이기적인 야망이 자라나고요. 이러한 부분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왔을 때 무질서와 불화,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국률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로서 순종과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그래서 이 순종과 선행 그리고 긍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심판의 끝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지요. 평화를 추구하고 친절하셨으며 자비롭고 용서하며 기꺼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간과하되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참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들의 잘못,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여기 참된 지혜, 선한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결실은 무엇이며 그것을 얻기 위한 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예, 위로부터 난 지혜.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는 바로 화평으로 심어 화평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갈등과 다툼의 원인. 그러나 이러한 하늘에서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 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됐죠.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입니다. 신자들이 하늘에 속한 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교회는 각자의 욕망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회도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늘의 지혜가 아닌 인간적 지혜에 노출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내부의 심각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진 신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논리와 세상적 지혜를 그대로 교회로 끌어들여 오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에는 쾌락의 탐닉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쾌락주의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것이 내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육체로 일컬었던 악한 욕망들을 얘기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인데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악한 욕망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이 4장 2절에서 질투, 탐심, 욕망 등 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 동기를 더 강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에 의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뜻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동기, 자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다툼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종종 배신이, 교회 안에서의 배신이 신자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게 하고 처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악함의 이유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나를 노출시켜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두지 마시고 내가 혹시 그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갈등의 원인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경쟁, 투쟁,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권력 다툼, 이런 것이 있다면 갈등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를 위한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하고 권한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 이러한 것들은 세속적 지혜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을 겉으로 나타나게 하는 위치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존귀한 일이 있고 허들의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목사가 존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집사는 허들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봉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과 봉사, 협력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내 자신의 입장이나 위치를 높이려는 욕망 아래 노출되게 되면 교회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기 있습니다. 주여 사용하십시오라고 내놓았던 새끼 나귀를 제공했던 어떤 농부처럼 내 자신을 주님께 겸손히 내놓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격입니다. 최근에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 그대가 개입되어 있는 갈등이 있다면 그때 자신이 버려야 했던 욕망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 자만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넷째 날입니다. 세상과 덧댐. 밑으로 내려가시면 세상의 풍습과 태도를 따르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비일비재하게 들어옵니다. 세속적인 그런 영향력들을 그냥 교회로 그대로 끌고 들어올 때가 많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정욕에 쉽게 물들지라도 겸손한 자는 부족을 깨닫고 은혜를 구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바들을 좀 어떤 수용력을 갖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저 말은 나에게 소용되는 게 아니야.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말씀들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살펴보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의 이러한 세상적 풍습과 태도를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덧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덧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풍습을 따르면 세속적 태도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 간음에 빗대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벗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삶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성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신의 절대적인 부족과 의존성을 깨닫는 자만이 가당치 않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은혜와 호의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향력들이 있지요. 좋은 차, 좋은 집,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어떤 욕망들, 또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 경험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린다 해서 버려지지 않지요. 더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자신을 살피십시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럴 때 바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 힘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묵상입니다.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까?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혹시 내가 그런 영향력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인데요.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세상에 대한 동경심은 무엇입니까? 네, 무엇일까요?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함. 교훈도 내려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슬퍼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사단을 자꾸 떨쳐버리려 해봤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어두움은 빛이 비춰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일이지요.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시험이 올 때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께 굴복시키는 일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도 여기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잘못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부르심은 도덕적 훈계를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호소하셨던 것 같이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목사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야고보 시편 24편 3절로 6절을 기초로 하여 단계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즉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결케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부족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자신의 필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한번 좀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겸비한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 삶을 통해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생애와 사랑이 담긴 언어와 행동을 통해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게 품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 가운데서 자꾸 이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제가 또 오늘 누구를 욕했습니다. 누구를 또 비판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겸비한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참된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과정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저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입 가운데서, 저희의 행동 가운데서 따뜻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순결한 하늘 백성으로 능력 있게